할렐루야. 오늘은 성막이 된 하늘성전 15번째 시간으로 성서 은혜의 보고 두 번째 시간을 가질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소시적이지만 더 소시적에 지리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천왕봉을 등반한 적이 있는데 1915m가 되죠. 올라갈 때 죽을 뻔했습니다. 토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도 꾸역꾸역 어떻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냐면 이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리산 올라갈 때 옆에 이 계곡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우면 힘들면 가서 씻고 정신 차리고 물 마시고 이 계곡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모르겠으면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계곡의 물들을 보니까 1년 365일 달마다 이 양에 한 번도 그친 적 없고 이 풍성한 양의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쓰고 또 써도 그침이 없는,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아무리 많이 이용하고 또 이용하고 또 이용하고 또 이용해도 끊이지 않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먹고 또 마셔도 그침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써도 또 써도 또 쓰고 써도 부족함이 없는, 콸콸콸콸 쏟아지는 인생의 영혼의 아름다운 능력, 저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서에서 여러분들은 은혜의 충만한 보고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보화 창고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하면서 동쪽으로 난 문을 통과하여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우리는 또한 물두멍으로 나아가고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난 다음에 비로소 들어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는 외관과 내관이 있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외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소를 이루는 외관 세 가지, 널판 받침, 그리고 기둥, 그리고 그 위를 덮는 지붕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덮개인데 덮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널판 받침과 기둥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널판 받침, 특별히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에 1톤가량 되는 금을 감싸게 되지요. 그 금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널판은 한 장당 높이가 5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75cm입니다. 이렇게 48장, 좌우로 각각 20장씩, 그리고 전면에 8장 해서 48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 짝이 딱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높이 5m, 넓이 75cm 한 장당, 이러한 널판이 48개, 각각 이것들이 연결되어져서 그림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연결되는 곳입니다. 성소는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멘. 성소는 그렇게 연결되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결코 기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유기적인 조직입니다. 성향과 기질, 사는 레벨, 취향, 고향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DNA는, 영적인 DNA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하나 되는 것. 교회는 정말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다 다르잖아요. 고향도 다르고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다 달라요. 충청도도 있죠.
제주도도 있습니까? 예, 제주도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사는 레벨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는 신비한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신약교회의 처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12명의 제자 교회 공동체. 그렇죠?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분의 제자들 12명이 먼저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이룰 때에 너무 재밌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몬이 있었어요. 이 마태와 시몬은요, 전혀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제 강점기로 돌아가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즉 마태는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친일파. 근데 시몬은 뭐였냐면 독립군. 그 친일파들을 잡아 죽이는, 매국노를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열심인 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 앙숙이죠. 마태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이렇게 뒤돌아보면 막 누가 막 등에다가 막 비수를 꽂을까 막 그 시몬이 항상 그런 걱정 속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조직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12명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걸 모르시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친일파와 독립군이 같은 한 그룹 안에 있었어요. 주님이 그 조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서로 죽이고 막 핥히고 그런 말이 없어요. 제자 공동체는 신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중심 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공동체였어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받침을 볼까요? 받침. 자, 널판이 있고 받침이 있는데요. 받침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성막의 벽이 몇 개라고요? 48개. 근데 48개를 받치러서 받침대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널판 하나당 받침 2장을 세웁니다. 꽉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받침을 이루는 주 재료가 뭐냐면 은받침이에요. 은. 은이 무려 4톤, 96개, 장당 2개씩이니까. 아까 널판이 몇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48개 곱하기 2 하니까 96개죠. 근데 은을 입혔는데 은이 장당 4톤이에요. 4톤. 엄청난 양이죠. 근데 이 은이 의미하는 바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속전. 그러니까 무엇인가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받을 때 이 속죄 돈이 된 거예요. 돈이. 우리 예수님도 은 몇 냥에 팔려갔습니까? 30냥에 팔려갔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의미하는 게 이 은이에요. 은. 즉 받침이에요. 받침. 무슨 받침? 은받침.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인생의 받침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가지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받침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 반석이 뭐래요? 받침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여러분, in Christ in church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중심 삼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 끄떡없어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분주하고 왜 심란하고 왜 일이 손이 안 잡힌 줄 아십니까? 중심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뭘 하든지 중심 잡으셔야 돼요. 중심 잡으면 뭘 해도 대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중심 잡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승리해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사십시오. In Christ, 예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몸이신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으로만 사시려고 그래요.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몸이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무슨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 그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틀림없어요. 왜 흔들리고 왜 자꾸 하는 일들이 어설프고 어려운가? 중심 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 잡으세요. 예수님으로 중심 잡으세요. 교회에 온전히 소속되어서 교회로 중심 잡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어요. 받침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외관의 구조가 기둥입니다. 기둥. 근데 그 기둥이 몇 기둥이에요? 5기둥, 5개. 오라는 숫자가 주는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5, 고통이라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숫자마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5라는 숫자에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고통. 물맷돌 5개. 물맷돌 하나로 단박에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 주위 환경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침투와 또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5라는 숫자로 대변한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개가 있었어요. 왜 6개도 아니고 왜 4개도 아니고 5개가 있었을까요? 5라는 숫자가 고통을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가 있었습니까?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 앞 못 보는 사람들, 병자들이 있었어요. 고통이에요, 고통.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습니다. 한 명하고도 사는 것이 어려운데 5명하고 사니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그런데 그 기둥을 무엇으로 감쌉니까? 금으로 감싸버립니다. 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 고통을 감싸버린 거예요. 또 무엇으로 감쌌어요? 성도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는 고통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문제, 그 고통, 아픔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싸버려요. 성도의 믿음이 그것을 감싸버려요. 할렐루야. 훗날 이 5기둥이 성전의 2기둥으로 바뀝니다.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 신약시대는 이 기둥을 무엇으로 코멘트합니까? 진리다. 할렐루야. 진리로. 진리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성서는 진리를 만나는 곳이라는 거. 교회는 진리를 만나는 곳이에요.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시는 곳.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면요 변해요. 근데 단순히 기질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좀 이상한 성격이 좀 좋게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진리를 진짜 만나면 이렇게 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게 진짜 변화야. 그게 진리가 주는 진짜 변화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이 싫어지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그런 변화가 와요. 죄 짓는 것이 싫어요. 그렇게 달콤하게 지었던 죄 짓는 것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박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거룩한 일들이 생각나요. 그분의 성격에, 그분의 성품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게 돼요. 본질적인 영혼의 변화가 진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성소예요. 그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는 진리를 만나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곳이라는 사실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덮개. 오늘 주제입니다. 덮개. 자, 성소의 지붕은요, 크게 4가지의 덮개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가늘게 꼰 화려한 세마포. 그리고 그 위에 덮습니다. 또 흰 염소 가죽. 그리고 그 위에 또 덮어서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을 덮습니다. 또 겹겹이 마지막에 해달 가죽, 물개 가죽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중적 덮음이에요. 사중적 덮음.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각 이 네 겹에 그 덮개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은요 친히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노하우와 경험이 절대로 일체 가미되지 않는 하나님이 오직 디자인하신 것. 그게 성막이에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지붕을 덮는데 가늘게 꼰 화려한 세마포 그리고 흰 염소 가죽,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이것이 겹겹이 사중적으로 지금 위에 지붕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는데 이게 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첫째로 가늘게 꼰 화려한 세마포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세마포를 만들었는데요. 큰 카페트 같은 거예요. 뭐냐면 어떤 색으로 만들었냐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백색으로 만들었어요. 가늘게 꼰 배실, 하얀색. 근데 이것을 복음서랑 비교를 해봤을 때에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복음서랑 비교했을 때의 색깔을 조금 우리가 다시 배열을 한다면 먼저는 자색이에요. 마태복음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홍색, 고난당하신 예수님, 마가복음이에요. 고난당하신 예수님. 백색,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청색,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밑에서 성소 안을 딱 들어가 가지고 딱 위를 쳐다보면 온통 뭐예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 이 세마포의 수놓은 아름다운 무늬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룹들의 모양이에요. 그룹들의 모양.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전 시대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과 마음을 이 성전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 눈이 되어 주셔가지고 위에서 지금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감동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영이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내가 아픈 것만큼 치료해 줄게. 네가 필요한 것만큼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그런 것이 성소,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루는 광풍으로 힘들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물개들 아닙니까? 풀 어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1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뱃길을 1시간이 뭐예요? 5시간, 6시간 그냥 반나절이 꼬박 그냥 셈에도 불구하고 강한 역풍 때문에 인생이 불어닥친 강한 거스르는 그 역풍 때문에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보면요. 그 거리를 보면 여기에서 저기 영통 메가박스 그 거리예요. 보입니까? 몰라요. 산에서 봤으니까 보였으려나? 근데도 너무 먼 거리예요. 볼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보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애쓴다고 하고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양육하기 힘쓰십니까? 여러분들 다 해줄 것 같죠 막. 근데 못 해주는 게 소드록박박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요 보셔요. 보셔요.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그 고뇌에 찬 항해를. 괴로이 노젓고 있는 것을 단 한치를 나갈 수 없는 그 고통의 항해를 예수님은 그 먼 발치에 있는 산에서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할렐루야.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이 힘겹게 사는 걸 주님이 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이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여러분 누가 내 답답한 마음 알아줄까? 아니요. 주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그 인생들 향하여 찾아오사. 그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바로 첫 번째 덮개에서 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받으십시오. 두 번째 덮개는 흰 염소 가죽 덮개예요. 같이 한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여기 염소. 왜 염소 가죽을 쓰셨을까? 여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나타내는 희생 제물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였냐면 숫소 그리고 순양 그리고 염소입니다. 염소.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염소는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 이 아사셀 염소는 한 마리가 아니에요.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양명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냐면 희생제물로 드린 염소는 한 마리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제비뽑은 염소. 그 염소는 광야로 보낸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한 모든 죄는 완전히 사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염소였어요. 다시 보세요. 자, 염소에게 아사셀 죄를 전가시킵니다. 안수해가지고. 그러면 그 전가된 염소를 속죄 제물로 죽여요. 그럼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근데 또 한 마리는 두 마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내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보내버려요. 내 죄가 그 염소에 전가돼가지고 그 염소로 말미암아 사라지듯이 우리 죄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할렐루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기 먼 것 같이라는 말씀은 끝도 없는 그 넓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과거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그 죄를 과거에 이미 용서.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쓸데없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죄책감으로. 그 죄책감 가로 열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상처. 쓸데없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장애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이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도 여러분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그 상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여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요 친정 아버지의 그 상처로 말미암아 결혼을 해도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남편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도요 결혼 생활을 잘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상처 때문에. 이게 결혼하면 좀 좋아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요, 상처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나중에는 이분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이 상처를 능가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소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면 안 돼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우리의 교만을 여러분 바닷가에 던져버리십시다. 우리의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거 다 바닷가에 이 죄의 목록들을 다 버려버리십시다. 누구를 간음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누구를 때리고 사기치고 이런 모든 죄의 목록들을 여러분 은혜의 바다에 다 던져버리시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여러분의 마음밭에 꽂아놔야 될 팻말이 있어요. 낚시 금지. 주님은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고백하여 여러분 회개하면요 내 던지면 다 용서해 주셔요. 주님은 기억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 계속해서 낚시질을 계속해서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던진 그 죄의 목록들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이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여러분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은 과거 완료에 우리의 죄가를 다 용서하셨어요. 아멘. 세 번째 덮개예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이. 중요한 것은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14절 시작.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여러분 보세요. 순양은 번제 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제물입니다.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성막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동쪽으로 난 오직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맞이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번제단. 그 번제단에서 죄인의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요 직접 완수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제물로 드리고 그 동물이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요. 머리 안수하죠. 그리고 그걸 죽여요. 그러면 그 전가된 죄가 짐승들로 말미암아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짐승의 살점과 내장은 다 번제단 위에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는 제단들이 받아가지고 제단 사방에 다 뿌립니다. 뿌려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이 번제단에서부터 무엇과 무엇이 등장을 해요? 죽음과 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 먼저라고? 네거티브가 먼저라고. 죽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네거티브가 먼저예요. 죽음이 먼저예요. 구약은 짐승 죽음, 신약은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 복음은요 피로 완성돼요. 아멘.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할렐루야. 근데 이 피의 능력이 있어요. 대속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365일 24시간 매일 하셔야 돼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멘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요. 아멘. 근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대속의 능력, 대속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대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완전히 무능해지고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무엇으로 죄를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영원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율법 613개를 다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613가지를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지킬 수 없으니까. 죄인은요, 죄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좋은 비유를 하셨지요. 앞 못 보는 소경을 여러분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럴 수 없다는 절망감만이 더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본질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티벳 승려들 보면요 오체투지해요. 1년에 한두 번 해요. 그거 미쳐 죽을 일이에요. 그거 노력과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하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을 통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으니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은혜 아닙니까? 네 번째 마지막 해달의 가죽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말씀 보실까요? 시작. 자 이제 마지막 덮개예요. 마지막. 자 첫 번째 덮개는 뭐라고요?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가늘게 꼰 화려한 세마포. 두 번째는 흰 염소 가죽. 세 번째는 그냥 순양이 가죽이 아니라 붉게 물들인 순양이 가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해달 가죽이에요. 근데 해달 가죽에서 조금 의문점이 생겨요. 해달 물개라고도 하는데 그 광야의 물개 가죽 어디에서 났을까요, 여러분? 그 광야의 금, 은 어디에 여러분 사막에 광맥이 있어요? 어디에서 난 그 많은 금이며 은이며 이 해달 가죽일까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제물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해달 가죽 이해가 되죠? 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가죽인데요. 자 이 덮개는요, 이 가죽은 매우 질기고 아주 단단한 해달, 그러니까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사막의 모래먼지, 흙, 그리고 열기, 건조한 바람,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내리는 비를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마지막에 그 고어텍스라고 해야 되나?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방수막을 딱 친 거예요. 방수막을.
그러니까 성막의 지붕이 지금 사중적인 완전한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가 와도요, 이 덮개를 뚫고 물이 셀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셀 수 없어요. 그리고요, 자 보세요. 이 사중적인 네 겹의 지금 지붕은요, 절대로 바깥의 빛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바깥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방음 역할도 해요. 방음 역할. 세상의 소리가 안 바깥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달 가죽이 마지막이 완벽한 시스템의 완성을 이루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급변하는 세상을 속에 그들이 살았고 우리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변하는 세상의 빛, 세속주의, 실용주의, 기복주의 등등 수없이 변하는 세상의 빛과 또한 우리를 유혹하여 흔들리게 하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 얼마나 많은 잡다한 소리,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가서도요, 달콤한 말로 어떤 사람들이 말하면 흔들려.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얼마나 세상 정보와 세상의 소리들이 크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이 성막에서, 이 성소 안에서 완벽하게 차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도 차단해버립니다. 세상의 정보와 세상에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 유혹하는 소리도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들려요. 차단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하신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너무나도 급변합니다. 가치관이요, 수시로 바뀌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여러분, 빛을 맞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제 그림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빛이 있어요. 그림자가 회전할 때마다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변함도 없으시고, 그 변함이 없으실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실 정도로 변함이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합니다. 지식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부모도 변합니다. 사회도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 가면 국부라고 불리우는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요, 당시는 한자 이제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 호치민 이분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이불변 응만변이었대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건데 무슨 말이냐면 불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는 망가지를 대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불변하는 것으로 변하는 망가지를 대응한다. 이불변 응만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요, 변하는 세상을 대하십시오. 변하는 세상의 것들로, 자주 변하는 세상의 것들을 대응하지 말고 오늘 또 변하지 않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불변, 응만변, 변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해달 가죽이 주는 덮개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네 겹의 덮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흐름을 보았습니다. 자, 첫째로 세마포 가늘게 꼰. 자, 거기서 주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자, 중요한 흐름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흰 염소 가죽. 우리에게 쓸데없는 죄책감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할렐루야. 그러니 자유해라. 세 번째 무슨 가죽?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어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해달 가죽. 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정감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네 개의 덮개가 주는 중요한 공통적인 흐름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내려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쓸데없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자유해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속의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세상의 소리 들리지 않고 세상의 빛 차단시키시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심으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외관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위런 W.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부흥은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죠. 교회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저것 때문에 부흥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엄밀히 말하면 지적인 사기라는 거. 부흥의 원인은 여러분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부흥되었는지, 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굳이 한 가지 설명한다면 그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중적으로 겹겹이 싸고 오는 주님의 은혜로 감싸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보십시다. 우리에게 큰 열매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른 것들로 안전장치 걸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이 주님의 사중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겹겹이 싸고 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를 감싸버리자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쪽도 못 쓰고 벌벌 떨며 쫓겨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십시다.